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아멘.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아멘.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아멘. 이 고백으로 우리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은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05장입니다. 같이 찬양 올립니다.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는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번양해 이 안에 감사해 주시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참에 우리 4절 한번 더 합시다.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빛나며 주님과 살 걸 믿습니다.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역사의 주관자 되시며 우리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1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의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차가운 겨울바람 속에서도 변함없이 우리를 따뜻한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신 주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세상의 모든 분주함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시작하며 주님 뜻대로 살겠노라 굳게 다짐했지만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니 여전히 연약하고 허물투성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니고데모처럼 많이 안다고 생각하며 살았지만 정작 성령의 역사에는 둔감했고 신앙의 핵심보다는 외형에 머물러 있지는 않았는지요. 머리로는 믿지만 삶으로는 순종하지 못했던 이중적인 신앙을 회개합니다. 이러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 저희 모두가 성령으로 거듭나는 시간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2026년 한 해 동안 우리 개개인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여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무릎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말씀의 꼴을 먹으며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어떤 환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정치와 경제, 사회의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서게 하시옵소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을 사랑하게 하시고 남북한이 복음 안에서 평화롭게 하나 되는 통일의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다음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2026년 한 해 다음 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를 위하여 먼저 다음 교회가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성전이 되며 모일 때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흩어질 때마다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학생부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다녀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 있을 청년부 수련회도 주께서 함께 하시어 청년들이 꿈과 비전을 품고 세상의 유혹을 분별하며 구별되게 살아가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다니엘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올 한 해 계획하신 모든 목회 여정 가운데 지치지 않는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선포하시는 말씀마다 성도들의 영혼을 깨우고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옵소서. 함께 동역하는 홍 목사님과 오 목사님께도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소망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하나의 말씀 드릴게요. 오늘은 시아라 애들이 없어서 학생부 수준에 맞춰서 네, 드려볼게요. 오늘은 고넬료에 대한 이야기를 마저 이어서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까지 교회가 쫙 퍼졌다 그랬죠. 그 퍼졌을 때에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열심히 하나님의 일들을 했는데 예수님처럼 고치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이런 역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때 가이사라에 누가 살았다 그랬죠? 고넬료, 오늘의 주인공 고넬료가 살았어요. 근데 그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었지? 지난주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기도와 구제로.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으로 경외하는 걸 기도하고 구제로 나타날 때 진짜 믿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고넬료는 구제를 많이 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는데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났었어요?
천사가 나타난 거야.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 그랬지? 고넬료야, 하나님이 네 모든 걸 보셨어. 고넬료야, 부두쟁이 구두 수선하는 가죽 만드는 사람 집에 가면 베드로가 있으니까 와서 베드로의 말을 들어라. 그때 베드로가 뭐 하고 있었죠? 기도하고 있었잖아. 기도하고 있었는데 기도 중에 하나님이 이거 다 먹어라 하고 내려주는데 하나님 말씀에 먹지 말라는 음식도 같이 섞여 있어서 하나님 저는 그렇게 더러운 음식은 안 먹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랬죠? 내가 깨끗게 했다. 이제 다 먹어도 된다. 내가 깨끗게 했다. 이제 다 먹어도 된다는 몇 번 얘기했다고? 3번 얘기했다고. 그래서 내려가서 그러고 그래서 이게 무슨 뭔가 그랬는데 사람들이 베드로 선생님 하고 찾아왔는데 고넬료가 초대한다는 거야. 고넬료는 이제 보니까 이방 사람인데 이방 사람은 우리 유대인 사람들하고 같이 밥 먹고 잠자면 안 되는데 그 집에 오라는 거야. 알았어. 이제 알았다. 하나님이 내가 이방 사람이라고 멀리 했던 그 사람을 하나님이 깨끗게 했으니까 같이 먹고 자도 된다 그러는구나. 이 사람 집에 가라 그러는구나. 그래서 이 사람 집에 가기로 했다는 게 지난주 말씀이었어요. 기억나죠? 이번 주 말씀. 갔을까 안 갔을까요? 갔어요. 평소에 가까이 하지 말아야지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이 깨끗게 하셨다 그랬으니까 가이사라에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가이사라는 동네는 어떤 동네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는 빌라도 총독이 거기에 같이 살았어.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그곳에 간다. 그 제자들하고 친하게 지낸다 그러면 그 마을에서는 아니 죄인하고 가까이 하다니 하고 자기도 잡혀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갔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넬료가 불렀어요. 누구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가서 보니까 베드로가 가이사랴에 딱 가보니까 고넬료 혼자만 있는 게 아니라 친구들이랑 친척들이 가득 와 있는 거야. 어이구야, 이렇게 많이 불렀다고? 생명의 위협이 있는데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많은 사람을 전도해 놓은 거예요. 고넬료가. 그러더니 베드로한테 절을 하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냥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가 아니라 갑자기 절을 막 하니까 베드로가 아이고 왜 이러십니까? 저도 사람입니다. 저한테 절하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고넬료가 한테 얘기하는 게 저는 원래 이방 사람들이랑 함께 이렇게 밥 먹고 자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다 깨끗하게 했다. 함께 해라 해서 왔습니다. 저도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고넬료가 그때 얘기한 거야. 자기한테 얘기했던 천사가 얘기했다고. 베드로님, 제가요 기도 중에요 천사를 봤어요. 학생부 기도 중에 천사 본 사람 있어요? 기도 중에 천사를 보기도 해요. 지금도. 천사를 봤어요. 날마다 기도 시간을 지켜서 기도할 때 베드로에게 와서 그 천사가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이요 나의 구제와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당신이 어디 있는지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당신을 불러다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사람의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자 이곳에 왔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세요. 예배 시간에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해준지는 다 달라.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앉아야 돼. 한번 해볼까요?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세요. 그래서 고넬료가 딱 앉아서 베드로가 눈이 커지면서 와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러더니 그러면서 와 하나님은 이방 사람인 유대인 똑똑한 사람 부자 이런 거 다 안 따지고 가난하고 어리석고 미련해도 하나님은 하나님께 오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께 예수님을 전하기를 원하는구나. 그러면서 베드로가 지금부터 제가요 온 세상을 다스리고 온 세상을 사랑하신 그래서 우리를 서로 사랑하라고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 설명한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에 사역을 하실 때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줬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한테 하나님이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해줬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살면서 뭐 하셨냐면 성령과 능력이 충만한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말씀을 전해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너무나 많이 가르쳐줬고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뜻으로 많은 사람을 병 고치셨어요. 우리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했었죠. 예수님이 병 고치는 거 들었죠.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악한 귀신에서 물러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물러나라 하고 악한 귀신도 내쫓아줬어요. 아픈 사람 고쳐주고 귀신 들린 사람 고쳐주고 이렇게 선한 일을 많이 하셨는데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 다음에 베드로가 무슨 설교했을까?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유아야 무슨 설교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됐다고 설교했을까? 오, 나왔어.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렇게 못 받고 죽은 것뿐만 아니라 이 땅의 사람이 아무도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그 살아난 것을 우리가 봤어요. 그리고 우리랑 밥도 먹었어요.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보여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봤어요. 몇 명이 봤다 그랬어요? 500명이 봤다 그랬잖아요. 성경에 써 있었어. 우리가 다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 그 다음에 뭐 얘기 나올 것 같아? 그렇지. 자, 영화 집사님이 서인대 대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우리가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뭐랬냐면 니네가 지금 본 거 증거해. 너네가 봤다고 이야기해. 그래서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봤어요. 예수님 죽으신 거, 예수님 살아나신 거, 우리랑 나랑 같이 밥 먹으셨어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은 살아나셨어요. 그러니 고넬료님, 그러니 죄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제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이제까지 죄에 눌려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영혼이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성경 곳곳에 써 있었어요. 오래된 선지자처럼. 그러면서 베드로가 막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막 빨려들어서 듣는데 하늘에서 불같은 성령님이 확 내려온 거예요. 왜 안 내려오지? 나는 이 시간에도 목사님과 내가 설교할 때 불같은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내려와서 마음을 만지시고 마음을 부활하게 하시고 격려하시고 얘들아 좌절하지 마. 얘들아 힘을 내. 내가 니네 공부할 때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네 공부할 때 니네가 뭐 하고자 할 때 내가 불같은 성령으로 함께 할 거라고 말씀해 주기 원해요. 그때 불같은 성령님이 내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는 게 아니야. 갑자기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찬양이 터져요.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감사해서 찬양이 터질 때는 성령이 충만해지는 것 증거야. 하나님 감사해요 라는 기도가.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성령님이 이곳에도 임하는구나. 예수님 이곳에 이 사람들도 이방 사람인데 성령님을 주시는군요. 그리고 물로 세례 주고 여러분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고넬료도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되었다는 게 오늘 말씀이에요. 생각해 볼까? 어떤 사람한테 성령님이 불같이 내리나? 오늘 보니까 누구를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성령님이 와요. 근데 성령님이 처음부터 불같이 오는 사람도 있고 스무스무하게 오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언제 왔는지 모르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걸 아는 사람도 있어요. 다 달라요. 오늘 고넬료는 불같은 성령님을 처음부터 봤지.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성령님이 오시는지 몰라. 그런데 확실한 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얘들아
내가 죽었다는 너희가 죄인이라는 걸 믿는 자. 나는 죄인이에요. 내가 죄를 많이 지었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나는 하나님께 반항했고 나는 사람한테 미워했고 이런 죄를 지었어요 라고 말하는 자. 그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누가 돌아가셨다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을 믿는 자. 그 예수님이 죽고 나서 그냥 그만둔 게 아니라 살아나셨다고 믿는 자. 그 예수님이 지금 하늘에 올라가서 천지를 다스리는 왕이라고 믿는 자에게 성령이 오신다고 얘기해요. 어떤 때는 불같이 오고 어떨 때는 스무스하게 오고 어떨 때는 온지도 모르게 오지만 그런 자들. 나는 죄인이에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왕이 되어서 이 시간 나를 다스려주기 원해요. 이렇게 말하는 자에게 성령님이 온대요. 그렇게 한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중에 성경에서 뭐라냐면 너희가 혹시 죽지? 그래도 살아날 거야. 그리고 혹시 안 죽고 예수님이 오면 영원히 죽지 않을 거야. 이 믿음이 있는 게 성령님이 주시는 믿음이에요. 근데 그래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저도 죽고 나서 부활해서 천국 갈 걸 믿어요. 이것만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함께 좌절됐을 때 일으켜주시는 분이야. 그리고 지금도 성령님이 일하셔요. 지금도. 근데 어떤 사람에게 성령님이 강력하게 일하면서 부활하게 해주냐?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기 전에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죽었음을 고백합니다. 내 욕심을 내려놓고 내가 원하는 건 내려놓고 주님이 내 안에서 살기 원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부활하셔서 역사하세요. 이번 주에 예수님이 여러분을 부활하게 하셨나요? 우리 학생부 수련회 갔다 왔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왜 부활하셨냐면 여러분이 예수님한테 많이 말해서요. 나는 우리 학생부들 또 우리 어른들 다 모두 날마다 나를 새롭게 부활시키는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해요. 이번 주에 목사님도 하나님이 많이 부활시켜줬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내 안에서 부활하세요. 나는 죽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기로 해요. 우리 기도합시다. 예수님 2000년 전에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거 압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무기력하게 느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을 때 나를 부활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그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날마다 내 안에서 역사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광고 잠깐 드립니다. 어제 학생부 수련회 은혜 가운데 잘 마쳤고요. 이제 이번 주에는 청년부가 갑니다. 목금토 2박 3일 동안에 강화도에서 이제 합숙을 하게 되는데 모든 시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 위해서 여러분 이번 주에도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2월 7일 토요일이죠. 동계 성경 강좌가 이곳에 본당에서 토요일 날 하루 종일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부터 오후 5시까지니까 기억하시고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머지 권고들은 주보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암송 말씀 한번 해봅시다. 네, 오늘 암송 말씀 사도행전 11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예,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아멘. 네, 한번 열심히 연습하고 지금 암송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을 마음에 자꾸 심는 것이 우리 삶에 큰 은혜가 됩니다. 말씀을
우리 마음에 암송할 때 그 말씀으로 또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조금 길지만 또 몇 번 하면 또 금방 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아멘.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아멘. 그런즉 하나님이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받은 선물이 있습니다. 성령의 선물, 생명과 구원의 선물이에요. 네, 그 선물은 나만이 아니라 또한 주님이 택한 다른 사람에게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일을 막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 받은 자 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 살기 원합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나는 하나님의 입은 자에게 하나님을 능히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사는 것이 우리가 사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아멘. 다른 때보다 조금 고전하시는 것 같은데 한번 같이 연습 한번 해봅시다. 한 목소리로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아멘. 한 번 더 해봅시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아멘. 한 번만 더 연습합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아멘. 우리 일어나서 같이 한번 해봅시다. 일어나서 같이 암송하고 오늘 주신 말씀 또한 읽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7절 말씀 함께 암송합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7절과 18절 두 절 말씀입니다. 함께 제가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같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1장 17절과 18절 두 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누구이기에 이 제목으로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눠봅니다. 지난 두 주일에 걸쳐서 오늘 또 어린 저녁까지 이 로마 백부장 고넬료가 회심하는 이야기를 같이 살펴보았어요. 이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복음이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에게도 열렸다라는 것을 시작하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이 사건을 두 주를 설교해도 못다한 이야기가 많을 정도로 제가 열심히 했지만 못다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 정도로 분량을 길게 아주 자세하게 이 사건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1장 오늘 이제 나눌 11장에서 누가가 이 사건을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요약하고 또 정리해서 또 한 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11장 이야기예요. 여러분 아무리 재미있는 이야기고 중요하다고 해도 이렇게 연달아서 계속 반복하면 어떻습니까?
좀 관심이 좀 떨어지게 되겠죠. 그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오늘 본문을 어떻게 할까 여러분 눈치를 제가 많이 봤어요. 고민하고 좀 생각하면서 하물며 여러분 누가가 이 성경을 기록할 때는 우리 같은 이런 그 종이도 아니고 컴퓨터로 타자를 치는 것도 아니고 파피루스로 하는 굉장히 비싼 종이에다가 이걸 기록하는데 그 비싼 비용을 들여서 이 분량을 또 기록할 때 누가는 그런 생각은 안 했겠습니까? 누가도 고민했을 거예요. 아, 이거를 내가 또 써야 되는가? 여러분 성경의 저자가 누구입니까? 사람의 저자가 기록하지만 원저자는 우리가 성령님이라고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성령님은 성경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얼마나 많고 성경에 기록하고 싶은 사건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성경을 무한대로 늘릴 수는 없으니까 제한해서 그중에서 골라서 기록하는데 그중에서 이 사건을 이렇게 길게 기록하도록 감동을 주신 것은 성령이 눈치 없기 때문에 그러셨겠습니까? 그럼 그런 일이 않으셨을 거예요.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사건이 갖는 정말 가장 큰 이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열방 모든 민족의 구원이 하나님의 오래된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이미 하나님은 열방에 대한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구원 계획을 계속해서 온갖 방해를 뚫고 하나씩 이루어가서 드디어 지금 그 열매를 맺게 된 그 시작점에 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반복하고 성령이 반복하는 이 성경의 오늘 이 장면은 그냥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어떤 것을 나타내는 거겠어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는 그런 장면이라는 거예요. 모든 온갖 방해를 뚫고서 마침내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그 강력한 의지가 오늘 이 말씀에 그 우리가 대하는 이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강력한 의지로 혜택을 본 사람이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 강력한 의지로 은혜를 입은 자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은혜일 수밖에 없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이게 정말로 우리 안에서 살아있는 은혜고 감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 그렇구나 하고 은혜 받는데 시간이 지나면 은혜를 잊어버리게 돼요. 여러분 은혜를 잊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한 것이 됩니다. 그리고 그게 특권이 되고 권리가 돼요. 그 대표적인 예가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나오는 사람들, 특별히 2절에 누가 나오냐면 할례자들이라고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바로 그런 은혜를 특권으로 당연한 것으로 바꾸게 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할례자들이 누구일까요? 오늘 1절에 봅니까? 11장 1절에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방 사람들이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 들었습니까? 사도들과 성도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일부는 고넬료의 집에서 베드로가 돌아오자마자 베드로를 비난하고 베드로에 대해서 따지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3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고요?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그들하고 같이 밥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오랜 뜻이 이루어지고 생명의 구원을 얻게 되었는데 같이 밥 먹은 게 그게 그렇게 심각한 그런 문제이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에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교회 밖의 사람들이겠어요? 교회 안의 사람들이겠습니까? 이 사람들 역시 교회 안에 유대인이지만 자기들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유대교이지만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성도 교회 안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선물보단 뭐가 더 중요합니까? 거룩하고 정결해야 돼라고 하는 율법의 표시 할례가 더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쭉 봤는데 이
거룩하고 정결해야 된다라는 이 할례의 열심 때문에 죽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스데반이에요. 자기 동료 집사가 죽었어요. 그 열심 때문에. 베드로도 우리가 환상에서 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3번이나 거절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고넬료의 회심을 경험하고 성령으로 세를 쥐고 돌아온 베드로를 또 이 사람들이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최고 권위자예요. 그 당시에 베드로에게 누가 감히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예수님의 최고 제일 수자자인데.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그 베드로에게 잘못했다고 베드로를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뭐고 베드로고 율법을 어긴 거에 대해서는, 할례를 어긴 거에 대해서는 절대 이거는 안 돼. 베드로로도 예외 없어라고 나서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에게 그렇게 함부로는 아니지만 또 제가 조금 그랬다고 해서 그렇게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보다 100배 1000배 권위가 있는 그 대표자 베드로에게 지금 같이 밥 먹었다고, 누구하고? 이방인하고 같이 밥 먹었다고 지금 심각한 비난을 쏟아내고 있는 그러한 자리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에서도 인간관계할 때 내가 옳다고 내 주장만 고집하고 있는 사람이랑은 같이 지내고 일하기 참 힘들죠. 우리 얼마나 참 골치 아프겠습니까? 지금 우리 사회에 있는 세대 간의 갈등이나 정치색으로 인한 갈등들이 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옳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믿는 것이 옳다. 내가 살아온 방식이 옳다고 서로 주장하기 때문에 우리가 갈등하고 분열하고 서로 그 분열 정도를 넘어서 증오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 누가 더 많냐 하면 좀 안다고 하는 사람들, 좀 있다고 하는 사람들, 좀 해봤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어쨌든 간에 결정돼도 꼭 뒤에서 한마디씩 토를 달아요. 내 생각은 이게 아닌데. 내 생각은 이게 맞는데. 저도 많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많이 힘들어합니다. 저 때문에. 제가 꼭 한마디씩 내 생각은 이게 아닌데라고 던지면 그것들에서도 이렇게 상처를 받으시고 힘들고 하는 경우들을 제가 많이 보게 돼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게 일반적인 그런 문제에서도 이게 문제가 되고 갈등이 힘든데 종교적인 확신과 종교적인 열심으로 이것을 이야기하게 되면 이건 정말 답이 없습니다. 이건 정말 끝장까지 가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난받는 원인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중에 이런 종교적인 확신으로 우리가 삼는 종교적인 열심 때문에 비난받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우리가 지나치게 한쪽 교리를 주장하고 그것을 율법화했을 때 우리가 지나치게 한쪽 정치 이념을 신앙으로 같이 끼어들어서 주장하실 때 오히려 하나님을 오해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을 많이 경험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코로나 초기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 주장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말이 많고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또한 오해가 많게 하였었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신앙 전수가 오래된 사람들 때문에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는다는 사람들 때문에 힘들고 상처받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래야 된다고 저래야 된다고 판단하고 비난하기 때문에. 다는 아니겠지만 많은 원인은 은혜를 잊은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오히려 막아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자기 신념을 주장하는 그러한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베드로 정도의 그 자리에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막아서는 것이 뻔한 소리를 하면서 나를 비난한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감히 지금 나한테라고 일단은 화를 내고 속상해하고 이런 반응들이 보이는 것이 우리 일반적인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하냐면 화를 내지 않아요. 같이 막 싸우는 것이 아니라, 같이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차례차례 설명해 나가요. 그게 오늘 1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말씀이 여기 자리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 안에는 자기도 하나님을 거절했던 것도 빼먹지 않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주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도해서 이 일을 하셨다라는 것을 차례차례 설명해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17절에 오늘 암송한 말씀으로 마무리합니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예수를 믿고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 예, 말씀을 읽자 해놓고 제가 그냥 요약을 해버렸죠. 다시 한번 성경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다운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보다 자기를 앞세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의 그 관념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선물로 주신 것이 나에게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내가 만난 고넬료에게도 똑같이 일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내가 부인할 수 있겠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18절에 보니까 할례자들이 그 베드로를 비난하는 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잠잠해졌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 앞에 누가 어떻게 토를 달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할례와 관계없이 복음의 문이 열리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믿는 것은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을 믿겠습니까? 내 생각을, 내 주장을 내세우는 것이 이것이 맞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믿음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앞에 두는 것이 믿음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맞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믿음일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믿음일 것입니다. 내가 이해되지 않더라도 내가 믿어지지 않더라도 내가 손해보는 일일지라도 어떠한 일 어떠한 자리라도 하나님이 옳습니다라고 그곳에서 순종하는 것이 믿음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드리겠다고 열심을 내요. 내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겠다고 내가 하나님께 큰 일을 해드리겠다고 열심을 냅니다. 귀한 마음이고 정말 하나님에 대한 그런 순수한 마음이겠지만 그러한 열정 때문에 뭐가 생기냐면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고는 주장이 앞서게 돼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맡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뭔가를 해야 하나님이 쓰시는 것 아닙니다. 내가 뭔가 준비되고 내가 뭐가 있어야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것,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것 아니고 내가 능력이 있어야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것 아니고 내가 큰 일을 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번 주에 찬양과 기도 가운데 제 그 기도 가운데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라고 하는 그 찬양 가사가 참 마음에 많이 와닿았었어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고 우리가 지금 시작하고 가고 있는데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말씀과 기도를 더 그 분량이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한없이 부족하고 한없는 죄인이라는 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한없는 부족과 죄인 가운데 있다라는 건 내가 누구인가를 알면 반대로 또 뭘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알게 돼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정말로 크신 분인데 그 나를 향한 은혜와 사랑이 크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거기에 은혜가 있고 그러면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을 수 있겠느냐. 내가 앞서면 은혜를 잊게 됩니다. 하나님을 맡게 됩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대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19절 말씀 같이 이제 고넬료에서 좀 벗어나서 다음 단락 한번 좀 보도록 합시다.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라는 것이 인정되었죠. 그리고 이제 인정되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확산되어야죠. 19절부터는 그렇게 이방인의 복음이 인정된 다음에 복음이 얼마나 빠르게 어떻게 퍼져나가는지를 보여주기 시작하는데 그 첫 시작이 바로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 좀 이런 거 잠깐 나누도록 합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큰 환란이 있었고 성도들이 다 흩어졌는데 그 중에 누가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일부 성도들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은 이런 지역이 지도 한번 좀 보여주겠습니까? 예. 네, 보이십니까? 네. 갈릴리, 사마리아, 유대 땅이고 베니게부터는 이방 땅이에요. 베니게, 수리아, 안디옥, 또 구브로, 이 지중해 연안에 있는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는 튀르키예 지역에 있는 그 지역들입니다. 이쪽에는 누가 갔겠어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주로 갔겠죠. 당시에 언어가 되고 이쪽 지방에 살던 사람들이 갔을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20절에 보니까 아직은 유대인에게만 먼저 이방 땅에 가긴 갔지만 유대인에게만 먼저 복음을 전하다가 그 중에 몇 사람이 20절에 보니까 이 안디옥에서 헬라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하기 시작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헬라인이기에 유대인이면 그리스도가 예수가 메시아야라고 하면 서로 이해했을 텐데 헬라인에게는 메시아라고 하는 개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 예수를 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헬라인에게는 주가 누구겠습니까? 로마 황제예요. 근데 그 주가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야. 예수 그리스도야 라고 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는 이 당시 로마 제국 전체의 3대 도시에 들어가는 아주 큰 도시입니다. 그만큼 인구도 많았고 로마의 지배력이 아주 강한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 안디옥에서 헬라인에게 주 예수를 전파하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21절에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주로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의 거의 본산지 같은 곳에서 예수가 주라고 전하기 시작했는데 몇몇 사람이 전했는데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주의 손이 함께 하신 것이다라고 믿게 되었어요. 사람의 힘이 아니라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이 이 일을 하셨구나, 성령께서 이 일을 하셨구나라고 분명하게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또 생각하는 것은 추수는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구나. 추수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구원은 은혜의 선물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추수는 하나님 손에 있고 구원은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면 우리는 그 주의 손이 함께 하심을 믿고 씨를 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3월달 되면 다시 이제 놀이터에 또 전도하러 나갈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또 어떻게 거두시고 어떻게 열매 맺으실지는 우리 손에 떠나 있어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그렇게 뿌렸는데 그 뿌린 열매가 어떻게 거두어질지는 우리가 알지 못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을 통해서 주께서 열매를 반드시 거두신다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전파하는 곳에는 주의 손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해는 말씀을 살아내는 진실한 성도가 되자라고 해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표어를 정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실한 성도가 되자라고 하는 것이 왜 진실한 성도가 되자고 합니까?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은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예요. 세상이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우리가 목표로 하는 하나된 교회의 의미입니다. 우리끼리 같이 잘 있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된 것 같이 세상도 다른 사람도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것, 이게 우리가 바라보는 목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진실한 성도가 먼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앞서지 않고 하나님을 막지 않으면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주께서 열매를 거두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22절 말씀 볼까요? 이 안디옥에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뭐가 생기겠습니까? 교회가 됐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예수를 믿게 되고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하죠? 또 사람을 보내서 정말 잘 믿고 있는지, 바른 믿음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를 지도할 사람을 보내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에도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잖아요. 이번에는 또 누구를 보내겠습니까?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요. 바나바. 여러분 바나바 아시죠? 왜 안디옥에는 바나바를 보냈을까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안디옥에 처음에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어디서 온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냐면 구브로에서 온 사람들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브로 저기 섬 지금은 키프로스라고 하는 섬입니다. 이 구브로에서 온 사람들이 안디옥에 복음을 전했는데 바나바가 누구냐면 구브로가 고향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이야기가 통하고 서로 마음을 맞추기가 쉬웠겠죠. 바나바가 또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이 처음에 회심하고 사람들이 아무도 바울을 같이 하고자 꺼려할 때 직접 데리고 다니면서 소개시켜주고 인사시켜준 사람이 바나바예요. 그만큼 마음이 넓은 사람. 새로 믿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자기 재산을 다 나눌 수 있는 정도로 긍휼이 많은 사람. 이 처음 새로 생긴 이방인 교회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 바나바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바나바가 가서 이제 성도들과 같이 나누고 말씀 나누고 이야기를 들어보는데 그 안에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있었던 거예요. 서로 이제 믿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면서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가서 할래냐 무할래냐 이런 걸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컸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같이 기뻐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나누어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같이 커지기를 소원합니다. 지난주에 어떤 우리 성도님 한 분, 우리 중에 한 분이 헌금함에 감사 기도 편지를 같이 넣어서 드렸어요. 그 편지는 있는데 너무너무 감동이 되고 너무너무 기쁘고 은혜가 너무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 보면서 정말 눈물을 흘리고 정말 이거를 정말 입이 근질근질해. 지금 같이 여러분과 정말 같이 나누고 정말 은혜를 나누고 싶은데 그거보다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고 그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쁨과 감사로 두는 것이 낫겠다 싶어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회자의 기쁨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성도가 하나님께 은혜 받고 성도가 하나님께 기뻐하는 거 보는 거예요. 성도가 그 영혼이 하나님께 하나씩 올라가는 것을 보는 거예요. 하물며 주님은 어떠시겠습니까?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을 보는 것처럼 큰 기쁨이 없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 보는 거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면서 부모들이 기뻐하는 것과 그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목장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더 많은 기쁨들이 나누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들을 좀 많이 알려주시고 같이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바나바가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누고 같이 기뻐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굳건한 마음을 가져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야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은혜를 받은 뒤에는 시험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받은 뒤에는 반드시 시험이 따라와요. 왜냐하면 그 받은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돌려버려야 되기 때문에. 그 받은 은혜 갖고 하나님이 이루는 것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굳건한 마음으로 은혜 뒤에 오는 시험에도 떠날려가지 않도록 주 안에서 머물러 있어야 돼라고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뭐가 생각나겠습니까? 우리가 올해 초에 받았던 우리 교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하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작년에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 우리가 그 은혜를 시험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흘려 떠내려 보내지 않도록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붙잡아야 된다라는 것과 똑같은 말씀을 지금 바나바가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우리가 한 것처럼 말씀 3장씩 읽읍시다. 기도 10분씩 합시다. 했을 거예요. 분명히. 모여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말씀 읽는 것에 집중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안디옥 교회가 크게 더 부흥했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바나바가 그 가운데서 착한 사람이었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바나바의 권면과 그 말씀을 듣고 주님께로 더 집중했기 때문에 이 안디옥 교회가 엄청난 부흥을 일으켰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5절 보니까 이제 바나바가 혼자서 이 사역을 감당하기 어려워졌어요. 너무너무 이제 부흥했기 때문에. 그래서 누굴 찾으러 가냐면 사울을 찾으러 가요. 25절 보니까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갔더라라고 돼 있죠. 이 찾다라고 하는 말은 일일이 방문해서 확인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시대는 주소만 보내주면 다 찾아가죠. 구글맵을 보든지 내비게이션을 보든지 다 찾아가지만 이 시대는 지금 사울이 다소에 갔다라는 소식 들었지만 다소에 어느 집에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몰라요. 가서 이 거리는 그렇게 멀어 보이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걸 그 당시에 교통수단으로 간다는 것은 꽤 시간이 걸리는 일입니다. 이걸 찾아가서 다소 동네를 찾아다니며 사울이 있는 것을 수소문해서 찾아가지고 다시 데리고 왔다라는 거예요. 보통 수고가 아닙니다. 왜 이런 수고를 했겠습니까? 영혼에 대한 갈급함이 있기 때문에 영혼을 살려야 되는 그러한 마음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기꺼이 그 수고를 감당했을 것이고 사울을 데려오면 자기가 혼자서 이제 사역을 감당하면서 자기의 어떤 영역이 있을 텐데 자기 자리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사울을 데려왔다라는 거예요.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바나바였어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의 일 능히 막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 은혜를 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26절 봅니다. 사울을 찾아 데리고 와서 이제 둘이 1년간 안디옥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바나바는 열심히 돌보고 따뜻하게 섬겼을 것이고 바울은 정확한 말씀으로 이거야라고 말씀에 꼴을 먹였을 거예요. 성도들이 균형 있게 교회가 부흥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훈련받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자들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제자들이 26절에 보니까 세상에서 어떤 말로 불리게 되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안디옥에 사는 다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고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이냐라는 말을 그리스도이냐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 속한 무리들이라는 거예요. 좋은 말로 이야기하면 그런 거고 조금 그 당시의 표현으로 좀 약간 그 세상적인 이야기로 표현하면 그리스도의 무리들, 그리스도의 똘마니 이게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약간 조롱하고 놀리고 우스갯소리로 하는 그 말의 표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추종자 이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의 것 이게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처음에는 그들 보면서 약간의 조롱의 의미가 섞여 있겠지만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정체성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어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이야 라고 인정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삶의 중심에 있는 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분명히 보여졌다라는 이야기예요. 도대체 안디옥 성도들은 어떻게 살았길래 세상으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그런 별명을 듣게 되었을까요? 제가 학교 다닐 때 ROTC를 했는데 여러분 3월 달에 이제 학기를 시작해서 처음 시작하면 이제 선배들이 좀 군기를 이제 꽉 잡기 때문에 매일 그 ROTC 단복이 있습니다. 단복을 입고 모자 쓰고 대학생들이 베레모 쏘 다니는 게 참 이게 얼마나 이제 쉽지 않은 일인데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 멀리서 선배의 그림자만 지나가도 무조건 충성하고 경례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3월 달에는 온 학교가 시끄러워요. 그러니까 학교 다른 사람들이 쟤들 또 시작했다. 쟤들 또 시작했다. 아우 저것들. 이런 소리를 곳곳에서 듣고 살았어요. 여러분 안디옥교회 성도들이 자기들끼리 만나면 그리스도라고 격려하고 다녔겠습니까? 자기들끼리 단체티 맞춰서 입고 다녔겠습니까?
절대 지금 로마에서 다 어떻게 지금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절대 그러지 못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에게는 세상에서 분명하게 구별되는 뭔가 특징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에게 어떤 특징이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이, 오늘 본문의 여러 가지 그 표현들이 이 안디옥 교회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보여주는, 인정받게 되는 그 모습을 이제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첫 번째 뭐가 있겠습니까? 자기를 주장하지 않는 사람들인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옳다라고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나를 주장하는데,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막 비난하고 막 뭐라 그러고 자기 뜻 주장해도 화내지도 않고, 그 대신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뜻이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이런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은 뭐지? 같이 대화하고 같이 일해보면 바로 표가 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내 신념으로 사는 사람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세우며 사는 사람하고는 말 자체가 다른 거예요. 또 어떤 특징이 있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기뻐해요. 뭐를?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에게 뭐가 무슨 일이 있으면 아우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 하면서 그 삶 자체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주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요.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잘나서 이렇게 된 거야 라고 하는 자기 잘난 이야기를 막 끌어내지 않겠습니까? 관점과 이야기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저 사람들은 뭐지? 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리스도는 누구이지?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여러분, 바나바를 표현할 때 오늘 본문은 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 옆에 볼 때 저 사람 참 착해라고 할 때 그 착한다는 그 전제는 그 사람에게 뭐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을 여러분 착하다고 합니까?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손해보는 사람을, 그래서 내가 손해보더라도 배려하고 양보하고 나누는 사람은 착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챙길 내 거 챙기겠다고 하는 사람을 착하다고 하는 일은 본 적이 없어요. 배려하고 섬기고 나누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 성경에서 빌립보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나바를 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착하게만 하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만만하게 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의 확신과 굳센 그 심지가 굳은 사람은 함부로 못합니다. 바나바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냥 물러터진 착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죄의 유혹의 가운데서도 이건 아니야, 이건 안 돼 라는 것이 분명했을 것이고, 세상의 유혹 가운데서도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표현할 줄 알았을 거예요. 온유함 가운데 굳센 믿음과 성령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권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이익과 성공을 위해서 이리저리 잔깨 부르고 수수하고 그런 것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별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지금도 이제는 모든 우리 믿는 사람을 대표하는 우리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독교인, 또는 우리는 이제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을 지금 누가 합니까? 누가 누구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우리를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잘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세상에서는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일 많이 쓰는 말은 교회 다니는 사람, 그냥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 그나마 그게 비교적 일반적인 수준에서 그냥 평범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금 마음이 안 좋은 사람들, 조금 더 감정이 안 좋은 사람들은 훨씬 더 비하하는 이야기로 이야기합니다. 댓글 같은 데 보면 개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런
구별되는 사람의 의미를 담아서 우리를 부르는 사람은 잘 못 들어봤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를 이야기하는데 왜 세상은 다른 말로 우리를 부르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안 보이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 악한 대로 부르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자기들과 달라야 하는데 다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부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이 우리가 하는 말과 우리의 그 삶이 다르기 때문에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에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팔로 밟힐 뿐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상과 다르게 살면 불편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불편함을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불편해야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를 듣고 불편해야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이 불편하십니까? 편하십니까? 우리는 그 불편함 안에서 평안을 맛보는 사람이에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을 누리며 불편하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27절 이하에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성령으로 이야기하는데 이제 곧 큰 흉년이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죠. 그리고 그 당시에 정말로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들었을 때 가장 취약한 곳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은 종교 도시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특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우리가 봤었지만 가난하고 구제가 필요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 무슨 일이 생기면 다 사람들을 보내서 파송하고 관리해주는 교회의 어머니 교회잖아요. 이 안디옥 교회, 이방인 교회, 신생 교회에서 어떻게 하냐면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겠다고 헌금을 작정하고 그 헌금을 가지고 바나바와 사울에게 들려서 보냅니다. 영적 도움에 감사하다라고 그 감사를 표시할 줄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 아닙니까? 라고 그 하나됨을 표시하는 것이 실질적인 헌금이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11장 처음 1절에 하는 할례자들 같았으면 어디 내가 굶어 죽으면 굶어 죽었지 이방인을 주는 것을 받겠어? 왜 밥도 같이 안 먹었는데 내가 좀 어렵다고 돈 받으면 되겠습니까? 근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그 헌금을 감사하게 받아요. 그리고 앞으로 나중에 보면 바울이 선교하는 곳곳마다 가서 다 헌금을 거쳐서 계속 예루살렘 교회를 돕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제 교회가 진짜로 하나가 되었구나. 서로 인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로서 서로 간에 사랑과 은혜를 표시하고 감사할 줄 아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 흉년이 들어서도 하나님이 하신 일은 막을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을 실질적인 표시로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런 말씀을 정리해 보면 여러분 한번 우리가 스스로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까? 그래서 나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앞세우는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에 어울리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입니까? 그리스도와 한 몸 된 공동체입니까? 혹시 우리 안에 나의 열심과 우리의 생각과 행실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서로 하나 된 그 감사와 그 사랑을 표시할 줄 아는 그러한 공동체입니까? 세상은 우리를 흔들고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막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흔들어대요. 그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흔들림 가운데서도 불편하게 살아야 합니다. 흔들림 가운데서 떠나려가지 않도록 주님을 붙잡으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 한 주간도 예수가 우리의 주가 되셔서 불편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한 장하고 같이 기도합시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화해도 우리는 예수를 붙잡는 믿음으로 살리라. 우리 한번 찬양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세상 흔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니. 아멘. 불편한 그리스도로 살겠노라. 결단하는 이 시간을 신성합니다.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나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 주님의 앞서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의를 입은 자로서 그리스도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내가 누구에게 나를 돌아보며 하나님보다 앞설자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주님,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아버지, 은혜를 입은 자로서 내가 앞서지 아니하고 내 주장이 앞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두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막지 않냐고 하나님을 능히 맡겼는지 내가 누구에게 돌아보며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음을 인하여 기뻐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든 삶 가운데서 구별된 자로 그리스도인으로 주로 삼는 정체성 가운데서 불편하게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주신 은혜를 붙잡고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주님 이름 부릅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겼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제 돌이켜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지 아니하고 내 뜻과 내 주장을 앞세우고 내가 손해보는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더 앞세우는 자로 살지 못했던 아버지 하나님 부족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잊고 당연한 것으로 알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 은혜를 특권과 권리로 알며 살려 믿음 있고 신앙 역사 오래됐다고 알면서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비난하고 이래라 저래라 판단하고 내 생각을 이야기했던 자로 아버지 하나님 살게 하시고 고백합니다. 주님 나의 모습 아버지 하나님 이 거짓말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는 나를 바꿔놓는 것인데 주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자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버지 낮아지는 것인데 주님의 은혜는 그 은혜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는 것인데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내가 주님의 은혜를 믿고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주님의 은혜로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서 주의 손이 나를 통해서 일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주의 손을 앞세우는 자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정말 불편한 그리스도로 살게 하시고 세상과 다르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비전을 도와주옵소서.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내가 고백하며 사는데 그 나의 주 되심이 세상 가운데서 인정받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이름을 볼 때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냥 교회 다니는 것들로 세상의 아버지 우리를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그냥 자기 욕심 차례만 말만 반지는 자들로 아버지 하나님 시끄러워서 같이 일하기 어려운 자들로 정말 골치 아픈 자들로 우리를 보게 되는 이 시대가 되었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인사해 주십시오. 교회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조국교회가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비난받는 시대가 되었사옵나이다. 우리를 드러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원고한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신앙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참된 믿음은 아버지 하나님 용납하는 것이고 낮아지는 것이고 섬기는 것이고 겸손한 것인데 착한 마음에 품는 것인데 그 가운데서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인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오직 믿음이 아니라 오직 나의 유익과 나의 이해와 나의 성공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내 잘난 탓에 내 인정받고 칭찬받기 위하여 살았음을 고백하옵나이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이 땅의 주국교회가 하나님의 앞에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보게 하여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눈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그 분명한 믿음을 보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흔들어내고 하나님의 믿음에서 떨어지게 해서 하늘의 뜻을 막게 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가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열방의 구원받고 모든 민족의 구원받는 일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용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가 어떤 수고를 감사하고 아버지 어떤 자리도 우리가 감당하고 어떤 자리에 처하더라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을 위하여 수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표시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달려나가시도록 지금 도와주옵소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만 드러내게 주의 손이 함께 하셨다고 주님이 이해하셨다고 아버지 하나님 드러내며 감당하며 영광 드릴 수 있는 삶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옵소서.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 주의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날로 부흥하고 확산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로 주님을 믿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날로 더하는 은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이번 주에 쓸 우리 청년부 수련을 위하여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청년부 수련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주님을 분명하게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비전으로 삼는 수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다음 주에 쓸 성경 강좌 가운데 주실 은혜가 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러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 청년부가 수련회가 있어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 청년시대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청년의 때 다른 것보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를 삼아야 우리 청년들이 살 수 있어옵나이다. 세상은 아버지 하나님 우울하고 세상을 돌아볼 때 소망이 없사오나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의 눈을 믿사오니 우리 청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분명하게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깊은 만남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인생을 자기에게 하나님에게 바칠 수 있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시고 인생의 비전이 이제는 자기의 성공 나의 성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두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추운 날씨 가운데서 오후간의 발걸음 붙잡아 주옵시고 그 모든 시간 아버지 하나님 계획하는 모든 시간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충만케 하시고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기도가 열리게 하시고 그 마음이 바꿔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환경이지만 아버지는 불평하지 않냐고 서로 감당하며 기쁨을 나누는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세워갈 아버지 주의 일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주님께로 향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모든 시간 함께 하시고 인도하는 모든 손길들이 함께 하여 주시며 섬기고 돕는 모든 손길들이 주께서 복의 복으로 더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령 강자를 주님 진행하고 있사오니 공동서신을 통하여 야고보서를 통하여 베드로전을 통하여 요한 1, 2, 3서와 유다서를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성령의 말로 선포되어 주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하시고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완전히 포함성이 가득 차고 성령의 은혜가 가득 차고 성령 강자 되어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전하는 자들에게 준비하는 자들에게 주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지혜를 더하시고 영역의 눈을 열어주옵시고 말씀의 눈을 열어주옵시고 듣는 모든 심령들이 옥토가 되어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귀한 말씀들도 주님 도와주옵소서. 귀만 열어주고 귀만 높아지는 시간이 아니라 마음을 찢고 회개하며 우리가 어떻게 할까 할 때 주님의 크신 은혜를 받고 성령의 감동과 충만함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시간 됐어도 말씀에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인도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길이 없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죄 많고 고집스럽고 나만 옳다 하는 나를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가 나의 나됨을 알게 되었사오니 한없이 낮아지는 주님 앞에 내가 누구이기에 고백하며 애통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며 크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눌 때마다 커지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며 추수할 것을 기대하며 씨 뿌린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리스도인으로 그 불편함을 감당하며 그 가운데 편안함을 누리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수고하고 애쓰며 살다 보니 주님 우리는 우리의 성공과 이익을 위하여 달려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앞세우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넉넉한 공급자가 되고 책임져 주심을 알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그 감사로 예물 드리며 감사로 나눌 수 있는 귀한 섬김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드린 예물도 주님께서 귀한 받으시는 감사의 예물을 좀 믿사오니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또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여기 모인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각 가정과 주의 몸된 제단 위에 조국 교회와 선교 현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